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어려운 낚시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낯을 검매를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양로원과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승리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꿀을 먹으며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며 승리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높아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물질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거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돈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속히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7시 30분에 고 이봉 장로님의 천국 황송 예식이 우리 교회장으로 이곳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2장의 첫 구절도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보면 3장도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과 2장 사이에 그 후에라는 단어는 그 사이에 역사적인 공백, 그 시간에 공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2장과 3장 사이에 그 후에라는 단어에도 5년의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그 2장의 내용이 기원전 479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본문 3장은 언제 있었던 일인지 7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은 기원전 474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그 에스더가 기록된 그 2장의 내용이 479년이고 아하수에로 왕 12년이 474년이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5년의 시간 공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이 5년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 즉 제비를 뽑게 되는데 언제로 제비가 뽑히게 됐습니까? 12째 달 즉 12월에 유다인을 말살하기로 소위 디데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1달이 지나게 되면 유다인들은 모두 다 몰살당해서 유다인들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만이 이런 일을 꾸미게 됐는지 먼저 하만이 어떤 존재인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후에 즉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이 모든 대신들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만의 지위를 높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순서, 즉 넘버 2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만이 그 5년 사이에 무슨 특별한 성과를 올리고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엄청난 권력을 손에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만이 넘버 2의 지위로 확 올라가니까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대궐문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꿇어 절하면서 막 소위 아부를 하듯이 그렇게 꿇어 절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하만에 대해서 싫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넘버 2가 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 2가 되니까 갑자기 꿇어 절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걸 안 한 것입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궐문에 있었던 모든 왕의 신하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너는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너는 왜 저 하만에게 왕의 다음인데 왕의 명령을 왜 거역하느냐? 너 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날마다 모르드게에 강요하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유다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십계명의 율법을 자신은 어길 수 없다고, 나는 유다인이기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대역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과 인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며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문구가 뭡니까? 에스더가 외쳤던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다 먼저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어디 그러고도 살아남나 보자 하고는 이 사실을 하만에게 다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만이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하게 되는데 결국 하만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 모르드게가 있는 그 모든 유다의 민족들을 다 말살시켜 버리라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12째 달 디데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데이를 뽑았던 부르 즉 제비를 뽑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인간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만이 분노가 극에 달아서 유다인을 모두 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분노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당장에 그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만의 입장에서는 제비를 뽑더라도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으면 당장 첫째 달에 제비가 뽑히거나
아니면 늦어도 둘째 딸이나 셋째 딸에 뽑으면 당장에 막 유다인들을 말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기 위해서 제비의 결과를 가장 늦은 12째 딸로 뽑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인간의 모든 계획들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제비를 뽑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비를 뽑은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주청을 드리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 민족이 각 지방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의 율법이 우리들의 법률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저들을 두었다가는 왕에게 거역하는 일이 있고 저들이 전혀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 저 유다 민족을 다 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추청을 다 드리며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옳게 여기신다면 조서를 내려서 저 민족, 왕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저 민족을 다 멸하게 해달라고 주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하수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고 돈도 내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달이 지나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하루 동안에 모든 유사인을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도록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만의 계략에 의해 이제 유다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첫째,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타협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에게도 절하고 저것에도 절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에게도 기도하고 저것에게도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타입이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 옆에서 뭐라고 부추깁니까? 괜찮아. 내가 아는 아무개 성도도 아무개 집사도 다 절하던데 괜찮아. 괜찮으면서 괜찮다고 절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요즘 웬만한 회사들은 고사라는 걸 지내지 않습니까? 새 장비를 구입하거나 새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승진을 하려면 그 제사상에 고사상에 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절대로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건 과감하게 끊고 자신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단호하게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뜻을 밝히고 절하지 않아야 될 곳에 절하지 않는 신앙의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사실 그러지 않을 거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누구를 섬기냐는 그 신앙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힌두교도 구원의 길이 있어.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어. 누구든지 선하게만 살면 그 구원의 그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걸 사실을 밝히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이토려운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래서 숨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게 되면 회사에서 생활하기가 좀 껄끄러운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회식 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괜히 그곳에서 불편하다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거나 아니면 2차, 3차로 이어지는 그런 반문화에 낄 수 없다 보니 그러면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며 살아가는 비밀 첩보 요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이지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비밀 첩보 요원이 아닙니다. 또는 적에게 침투해서 적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위장 잠입 요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위장 잠입 요원이 적지 마피아나 아니면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처럼 똑같이 폭행하고 악한 일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위장 잠입 요원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장 잠입 요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악한 일 다 하면서 나 속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문화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압력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압력에 타협하거나 또한 세상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영전하려면, 동창회나 모임 등을 지속하려면 적당히 세상물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의 복을 충만하게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로 갑절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요구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복된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